오늘 하루 말씀의 양식으로 든든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레위, 다른 복음서에는 마테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 그는 세리였습니다. 그가 세간에 앉아 있는데 성경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삶을 영위하다, 통치 권리를 시행하다, 다스린다 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레위는 세금을 걷는 삶의 모습으로 삶을 영위해갔고 그 모습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의 삶을 보셨습니다. 자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로마에게도 온전히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보시고 그에게 따라오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따라오라 부르시는 이 표현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와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그저 그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자 부르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레위에게 함께하자, 함께 걷자 말씀하시며 그를 부르실 때에 레위는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났습니다. 그가 세금을 거두며 통치를 시행했던, 권리를 시행했던 그 모습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가 예수를 따르고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데 그가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엽니다. 자기의 집에서 큰 잔치를 열 때 예수님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자신과 같은 세리, 죄인, 연약한 자들도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질문한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식사 자리는 소위 수준대로, 급대로 했었는데 그렇지 아니한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평가하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리와 죄인과 어떻게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라는 이 질문의 방향이 제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 향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한 그 질문에 직접 답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복음서에는 바리새인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는 이유로 자기 확신에 확고하여 타인을 평가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가장 확신이 강했을 때 가장 편협한 사고를 가지기 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아는 것이 많을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옆에 띄어지는 이미지와 같이 어설프게 아는 것이 많으면 내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 배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이고 옳다고 생각한다면 자기중심적 사고를 지닌 편협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 외에 사람들을 정죄하기 쉽고 주변에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모여서 생각의 순환이 전혀 되지 않는 고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확신에 가득 찬 바리새인들은 진짜를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율법을 자기식대로 확고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삶의 일치가 일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인 모습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좋은 교리를 인격과 분리된 상태로 배우거나 가르칠 때 자기 확신에 가득 차게 되고 타인을 향한 증오와 혐오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나 성도들 중에서 중심부에 있는 자들이 자기 확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평가하는 데 머무르는 반면에 예수님의 관심은 치유에 있습니다. 죄인들은 남들에게 부정함을 옮기는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방되어져야 할 자들, 배척해야 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병을 고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병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어떤 기자도 누가만큼 회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의 생활은 어떤 윤리적 기대도 없다라고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그 시대의 선물이자 요구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회개는 선물이며 요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 단골로 비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인들이 또 교회가 위선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여지는데 정작 일상에서의 그들의 방향성, 추구하는 것, 생각으로 비롯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가치들이 비신자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을 달리 생각해 보면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이런 비판이 사실은 역설적으로 교회와 성도에게, 교인들에게 그 존재의 이유를 강변해 줍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교인이라면, 신자라면,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자라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진실되고 더 성실하고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말과 행동과 삶의 일치를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당위성이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미 승리를 끝마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처럼 교회는 이미 완전에 도달한 사람들이 모여 자축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잘났다고 모여있는 그룹이 아닙니다. 만약 이러한 모습을 띈 모임이라면, 공동체라면 그 모임과 공동체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 교회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교회는 흠이 많은 사람, 혹 영혼에 병든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은혜로 병을 치료하고 온전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의사이신 예수님 필요한 낮은 자들이 모인 공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아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죄를 깨닫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부르시러 오셨고 그들에게 회개라는 귀한 선물을 주러 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자칭 의로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를 부여받는 겸손함으로 의를 이루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나는 혹 내가 속한 공동체인 교회는 문턱이 높은 모양인지 문턱이 낮은 모양인지 또 이 시대에 병들고 아픈 자들이 우리 가운데 나에게 다가올 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자인지 품을 준비가 되어진 모습인지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레위가 자신이 통치했고 다스렸던 모습에서 벗어나 예수의 통치를 기꺼이 받고자 나아갔던 그 삶의 모습,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시고 바리새인들의 그 편협한 사고방식, 자기 확고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아닌 자칭 의로운 모습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이곳에 오셨고 죄인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회개로 풍성해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